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5편 2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시편 105편 2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6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신 기적과 이적, 표적, 기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내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넓으심과 한량없이 크신 사랑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도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때 당시의 모습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형 아론을 예비했다. 그래서 그의 아론과 함께 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게 되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흑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두움을 주관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명도 싹 멀어서 아주 시커먼 흑암도 오게 하셨고, 또 물이 핏빛이 되게 하되 피가 흐르게 함으로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기이한 행적을 보이셨으며, 그러다 보니까 그 물고기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서는 개구리떼가 막 올라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파리떼가 온 영토에, 여러분 이가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난 수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참 그 옷을 자주 안 빨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좀 오염이 안 돼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복 같은 경우에 겨울에 오래 입다 보면은 근질근질 그래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벗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 이렇게 오브락 있는데 석회하고 이가 막 끼워 있어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죽이고 또 그것을 빠를 때는 뜨거운 소뚜껑 있는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팔팔 끓여서 그렇게 입고요. 참 그때를 기억한다면 이때가 어떤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들은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벌레가 많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피를 먹잖아요. 우리의 살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엄청난 수가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까지도 이러한 작은 생명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박이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정도 후두둑 잠깐 내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의 거의 어느 정도의 소작물이 다 폐허가 될 정도, 피폐해질 정도로 그렇게 내리는 우박.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치셨지요. 우박을 내리시면서 모든 열매를 낼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고추 농사를 졌을 때 고추 농사에서 고추가 막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을 때 막 우박이 내리고 나면 어때요? 다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도 더 많이 우리 해가 쨍 해가지고 빨갛게 익을 때 되는데 그때다 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때요? 수분이 너무 심하면 다 썩잖아요. 그리고 떨어지죠. 힘없이 툭툭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은 찍어내리시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황충 남은 그나마 꽃추잎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꽃추잎까지도 어때요? 황충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사실 농군의 땀으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농사 진 것도 하나님의 날씨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면은 우리가 먹거리요? 글쎄요.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또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한 그들이 어때요? 그 모든 채소와 땅을 먹었는데 고센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고센 지역에는 이런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열매도 다 따먹고 아마도 그 고센 지역에 애굽 사람들도 몇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아마 특파원이 돼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옵니다. 여기는 우박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는 비 피해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도 없습니다. 여기요? 파리떼는 무슨 파리떼요? 여기요? 피는 무슨 피요? 여기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아마 그렇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어려움과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또 병듦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 잠깐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합니다.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하는 데서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치신 게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거였습니다. 장자라고 하면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기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결혼했을 때에 가장 정말 남편과 아내가 가장 시민과 또한 사랑과 정열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바로 첫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력의 시작이고 가문의 대를 잇는 자고 소망이고 한 가정의 재산 1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재산 1호를 쫙 고센 지역만 빼고 그리고 가축까지 여종의 장자까지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요 재앙이었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집 바죽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또 이 고센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병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다가 지체되거든요. 열병이 나와보세요. 고열이 나와보세요. 갑자기 토사가 나와보세요. 광란이 일어나보세요. 갑자기 막 배변 활동이 문제가 생겨보세요. 가다가 그 60만 대군,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이르게 여인들까지 합한다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우리 지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 서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옷이 낡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아침에는 늘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틀거리지 못하였다. 병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이한 행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종족에게 맞게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길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조성하시는 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말의 결정권, 그 말의 계획에 있어서 이루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오히려 애굽은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어때? 나갈 때는 기뻐했어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우리 못 살겠다. 다 못 살겠다. 이러다가 너희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결국은 즐겁게 내보내요. 그런데 그냥 내보냈나요?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면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는 어때요? 네가 열심히 우리 집안에서 일했으니 종노릇을 했으니 갈 때 노자리라도 하고 먹을 거라도 사 먹고 그 다음에 쓸 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라 그러면서 필요할 거리를 다 내어주면서 나가게 했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고센 지역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거죠. 저들의 눈물은 어땠을까요? 장자가 다 죽어나갔을 때의 눈물을 흘리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내 장자를 죽였어? 그러면 내가 눈에 크게 들어가도 너희들 안 보낼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장자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을 안 보내서 죽인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즐거워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재앙이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위력이에요. 우리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난 지옥 갈 거야. 걱정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태양을 먹구름으로 흰 구름으로 쫙 덮어가지고 뜨거운 태양을 쫙 가려주시는 거예요. 파라솔이 되는 거죠. 밤에는 또 어때요? 불기둥이 있는데 이 불기둥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밤이 되면 추워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잘 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텐트 쳐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꿉꿉해요. 그리고 습기가 올라와요. 하늘에 이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밤에 야영할 때 이 모닥불을 피우는 이유가 이런 습기, 그 다음에 이렇게 불편함 같은 것들을 어때요? 굉장히 쾌적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는 불기둥이 거기다가 어때요? 고대 때이기 때문에 맹수, 야수들이, 산적들이, 도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겁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기뻐하고 즐겨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남편, 그 하나님이 내 친구,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연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도다. 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다가 반석이 있어요. 물이 어디 있지? 두리번 하면 그저 반석을 탁 치면 물이 팍 쏟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지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떼가 어디서 날라오는지요. 엄청난 수가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하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양신이죠, 양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삼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옷 재단을 뜰 때 맨 처음에 옷 재단 하나를 만들어요, 모델로. 그러면 그걸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쭉 똑같이 이제 기계에다 딱 돌리면 칙칙칙 재단을 해서 착착 해가지고 바로 드르륵 하면서 나가면은 옷이 마지막 봉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옷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델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채우셨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적 필요, 육적 필요, 모든 필요에 따라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며 인도해주시는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미국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한날은 그 농부 중에 불신자인 친구가 믿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 독실한 그 기독교인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했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하였고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다. 라고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인 친구 농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 농부가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 잠깐의 농사꾼이 그 10월에 내가 열심히 농사했는데 난 안 믿어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어. 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또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갑자기 오거든요. 우리는 첫째 종말이 언제 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딱 이러는데 세상이 죽으면 모두가 끝입니까? 여러분, 지명수배자가 되었어도 수십억의 채무가 있는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죽으면 끝나서 어때요?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럴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또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잠깐의 일락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때로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은 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에 대한 확실한 영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말이죠. 자, 여러분,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바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혹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고 병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겪지 말았으면 하는 불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여,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지막 경주를 끝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른 박질, 감사와 찬양, 영광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들 마치겠습니다.